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2절 사울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주의 종으로 사람은 매일 들읍니다. 저는 토요일만 쉬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토요일만 쉬고 매일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죠? 주일만 드리는 분들이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 드리는 분이 있고 또 매일 드리는 분들이 있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매일 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싸신 분들은 또 새벽 제단 매일 드립니다. 즉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사울의 예배는 악한 예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내 방법에 맞는, 내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울 같은 선택받은 주의 종들로서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를 나는 사울 같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예배자인가? 정말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나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아한다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예배는 즉 불순종한 예배, 자기 생각적인 예배자였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너 여전히 드리기만 하면 뭐하냐? 불순종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데 왜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리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듣는 것이 수양이에요. 네가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는지 우리는 그 초점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 알지만 왜 사울의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을까? 그 앞으로 가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아각까지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치리하고 갑니까? 자기 생각이 우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항고한 생각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물질만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목양을 이끌어가면서 내게 오는 성도들을 우리 방법과 우리 생각으로 리드하면 사울 같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예배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과 사울 선지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울이 왜 아각도 죽이지 않고 또 돈이 되고 가장 좋은 것들은 어떻게 자기 방법이 들어간 것입니다. 살리고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때 우리도 목회를 이끌어갈 때, 목양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방법과 우리 생각으로 교회를 치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두려웠고 성도들이 떠날까봐 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에돔의 족보로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이스가 딥나를 취해서 나온 족보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마귀의 적군으로 이 아말렉 군대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누군가 살려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시도 멸절하게 하게 하신 것 같아.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볼까요? 9절.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지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지만 바로 사울은 자기 생각이 지금 들어가죠. 돈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어때요? 가지고 오죠. 그러나 가치가 없고 돈이 되지 아니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진멸시켰는데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회를 할 때 사울 같은 목회를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방법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들어감에 있었을 때 이 사울이 누굴 두려워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때요? 자기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을 이끌어 나갈 때 어때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목양을 성도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두려웠니라고요. 고백을 하죠. 가볼까요? 24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양을 큰 목양이든 작은 목양을 치료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면 명령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이 죽여 하면 쉽게 얘기하면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유대법으로 돌로 쳐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지만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죽이면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앉지도 먹지도 서지도 말라고 구분되어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두려워했는지 한번 보고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멘. 주의 종들이라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반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에 있습니다. 답이. 왜 사울이 하나님 말을 뱅개해버리고 성도들의 말을 들었는지.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보다 기록된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에 두려워하여 정말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치료하고 성도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로 치료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나이다. 지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도 사무엘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가 누굴 두려워했다고? 성도요.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분, 그러면 왜 이분들이 성도를 들으냐? 그래서 어때요? 늘 좋은 설교, 즉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도 시편 23편의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저속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그 거짓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 사울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을, 사무엘의 말을 뱅개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야, 네가 예배 자주 드리지? 예배 자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누차 어때요? 사무엘이 건면합니다. 건면하고 책망하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그래,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주님의 말을 뱅개한 것은 성도 때문이었어. 하나님 말에 청종 안 하는 것은 백성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백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또 나와요. 두 번째, 왜 이 사울이 자기 완고한 생각과 방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뱅개했는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죠, 멀리를.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를 치료한다는 이유로 이쪽 저쪽 사방을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검을 가지고 나가서 검으로 치리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어때요?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라고 했는데도 여호와의 지식을 갖기보다는 사람의 계명의 지식으로 오늘 이 양고한 우상 숭배의 사울 같은 지식의 열쇠로 우리는 가서 성도를 치리하는데 성도 편에 든 것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한 가지 무슨 이유였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기념비가 뭡니까? 자기 영광이죠.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은 즉 하나님 말을 버리고 자기 생각의 목양을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혹여 우리도 이런 파트에 목양을 각자 치리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이해했다라면 또 내 안과 우상 숭배의 사상으로 성도를 치료하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가볼까요? 15장 12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보세요. 누굴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것이 또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목회와 목양을 치리하는 분들이 보기보다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사울 편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안고한 우상이라는 거 잘 기억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면 철저히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제 잠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 취한 이유는 지붕에 올라가 한가로이 걷죠. 나라도 태평하고
가정도 안정을 찾고 국가도 안정을 찾고 백성도 안정을 찾으니까 지붕이라는 곳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는 초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도 보면 지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 제9시에 지붕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다윗처럼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다윗은 즉 간음으로 틈을 탔지요. 그러나 간음으로만 틈을 타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틈을 타고 악한 정욕으로도 사욕으로도 틈을 타고 간음으로도 틈을 타고 또 어때요? 지금 사울처럼 자기 명예욕 때문에 그저 자기 영광 때문에 타락한 천사처럼 자기 영광 때문에 이렇게 틈을 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어때요? 분명히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그 모습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죠. 충만했다라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했다라면 분명히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니까 어떠니까? 취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하게 됐다라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어때요? 건면했을 때 물론 돌이킵니다. 돌이키지만 그가 범죄하니까 그의 삶을 보면 어때요? 다 이제 거짓말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전쟁터에 보내서 이제 살인까지 하는 죄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번 죄를 지면 죄 안 짓는 거 가지고 노예예요. 한 번 죄를 지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또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시편 51편에 보면 분명히 다윗이 범죄하니까 어때요? 성령이 소멸됐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를 지면 내가 예전에 많은 능력을 받았고 믿음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에게 줬던 그 성령은 다 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윗은 분명히 사울하고 다윗이 다른 것은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송독 핑계를 대는 이런 삶을 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윗 편에 있느냐 사울 편에 있느냐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윗처럼 죄를 졌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우리 주님이 은혜도 베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도 주시고 또 이세의 아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그 죄 가운데서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시편 26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단련했대요, 단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타고 충만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처럼 안고한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다윗처럼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멘. 다윗은 범죄했다도 돌이켜서 오직 진리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말만 회개했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가서 스스로 자결하죠. 자결.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지만 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인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단련하고 오직 진리편에 섰던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말로도 그죠? 물질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조금 실수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냐? 사울처럼 여전히 입으로만 돌이킨 척하고 여전히 안고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늘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하여 아버지여 내가 오직 진리 중에 행했나이다. 행악자의 집회도 가지 아니했나이다. 성전을 사랑, 주의 종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이유는 결국 그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포커스가 땅의 것으로 가르쳤지만 시편 26편에 보면 정말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자기 영혼이 어때요? 악인에게 악인과 함께 잊지 않고자 그는 끝까지 단련하며 자기 뜻대로 목양을 이끌어 나가고 범죄했을 때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이끌고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으로 목양을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 편에 있기보다 우리는 다윗 편에 있어서 늘 기도로 통하여 오직 진리를 택하고 하나님 편에 택하여 우리에게 온 성도들을 또 우리에게 온 목회자들을 하나님 편으로 하며 오직 진리 편으로 리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다윗은 돌이켰다라는 건 돌이키고 나서 왕상 15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너무 멋진 설교예요. 정말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했으며 우리아라고 우리 하나님은 기록합니다. 밧세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충신인 그 우리아를 하나님이 넣어줘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쟁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이킨다라면 정말 내 편이 돼주신 그 대단한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아의 일평생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에 다윗을 이새의 아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가라지가 됐다. 알곡이 됐지만 알곡이 됐다. 가라지가 됐다.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정말 주께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의 애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